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무엇인가 기준을 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또 우리가 그 기준 앞에 내 자신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본을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지. 그리고 나도 평균은 되겠구나. 또 우리는 보통 이리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 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주로 자기 자신을 기준 삼고 그리고 자기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내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두고 평가하면 목사로서 사실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언제 외국 나가서 놀아본 적이 있나요? 제가 안식년을 가져봤나요? 안식년은 고사하고 안식월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자신을 평가해 보면 그래, 임 목사 괜찮아, 최선 다했어 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나를 보잖아요. 그냥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싹군 목사 같아. 그리고 세속적인 것 같아. 아니, 같은 게 아니라 사실 맞아. 예수님을 기준 삼고 나를 보면 예수님은 저 높이 계신데 나는 너무 낮은 자리에 아주 부족한 내 자신을 늘 보게 돼요.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형편없는 나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날마다 조금씩 위로하시면서 끌어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 신분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또 때로는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자주 말씀드려요. 1895년에 내가 직접 그분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향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7분이 미국 장로교단에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군산 앞바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 그 7분에 다 나열은 할 수 없지만 그 7분이 아니었으면 전라도 예수 없어요. 그 7분이 아니었으면 충청도 예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7분에 의해서 호남과 이 충청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조선 땅은 전 지구촌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제대로 있나요? 그래서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몇 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들 3명이 풍토병에 죽어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풍토병에 의해서 죽어. 그리고 난 후에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1908년 1월 2일에 윌리엄 전킨 선교사마저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43살이요. 젊고 젊은 나이.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마음껏 본인이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그것도 조선 땅에 저 변두리로 내려와서 자기의 자식을 다 죽기까지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지금도 그분을 기준 삼아서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날마다 받들어주는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 송구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늙지 마세요. 목사님 오래오래 목회 좀 해주세요. 은퇴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나는 새 아들 죽이면서 복음 전하러 못 가요. 그게 내 솔직한 고백이요. 평생 목회를 해서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나는 새 아들 죽이면서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러 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들은 당신의 좋은 모든 여건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선 땅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런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조선 땅에 와서, 그것도 변두리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들었나? 영웅이 되고 싶어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분명한 것은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이곳에 놔둘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 어떤 누구에게든지, 아니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은 가둬놓을 수가 없는, 갖춰놓을 수가 없는 보화예요. 이 복음을 가진 것은 반드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그 세상 속에 불을 질르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보화나 세상의 금이나 금은 보화 같은 것은 우리가 깊숙이 어디에다 감추고 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가서 전파하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나. 목회자나 교회 성도나 그냥 교회 예배하는 게 형식이 됐습니다.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내가 예배하고 있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아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나?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깨달아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나? 지금 한국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자체, 이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작정하시고 계시냐면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사람을 바꾸거나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셔서가 아니라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냥 고쳐주세요. 그러면 금방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안 하셔요. 안 하셔. 우리 예수님의 오심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실 때요,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세례 요한이 길을 열으세요. 길을 열으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않아요. 다만 길을 열으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회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저들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만 그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선포하는 거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는 거야. 그 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 길을 열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있으면서 그에게 당하는 고통과 외로움은 굉장히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은 그냥 그 일뿐이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드러내셨으니까 그가 단 한 번도 자기를 교만하게 높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나 어마어마한 일 했어요. 내가 길을 열어서 주님이 오셨어요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일이 없으니 신발끈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가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흥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또 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랬죠?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통로, 그 길을 통하여 누가 오시는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령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그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않으신 거예요. 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지막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작.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는 길을 여신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선포하며 십자가를 질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그들 속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다 끌고 오면 되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가서 선포하셔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하여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나는 선포하면 돼. 나는 전하면 돼. 그러면 선포하고 전할 때 성령이 그 통로를 통하여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요, 그냥 나는 선포하시고 외치면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로마서 1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전하면 그 통로를 통하여 누가?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와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드러내시는데,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기라. 왜? 반드시 진리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세상 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세요. 본문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할세? 이거 토론이 아니에요.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 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은요, 어떤 곳이든 늘 내 자존심으로 살아. 내 의로 살아. 내 자랑이 없으면 세상에 살 맛이 없어. 내 자존심, 그래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분하여 분개해서 그냥 참지 못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복음은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자존심을 허물어 놔. 자기 의를 다 깨트려버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랑했던 것은 모두가 다 이제는 자랑할 게 없이 돼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복음과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 근데 세상은 그 충돌 앞에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반드시 죽여야 돼. 죽이는 자리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반드시 너를 미워하게 돼. 미워함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워하면 그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죽기까지 너는 이걸 포기하지 마라. 죽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할 때 그 통로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김중식 서양화 화가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분이 유명한지 아닌지도 잘 모를게요. 근데 유명한 화가세요. 근데 몇 년 전에 저에게 제 초상화를 하나 그려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초상화를 보니까 너무 내가 잘생긴 기라. 그래서 제가 보고 또 보고 그게 보면서도 이렇게 잘생길 수 있나. 그래서 집사람 앞에서는 제가 참 잘생겼지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참 잘 그렸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원판이 좋아서 그래. 그게 사실은 그 말 내가 듣고 싶었거든요. 원판이 좋아서 그래. 근데 제가 그 초상화 그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려내야 돼. 누가 와서 그 그림을 볼 때
참 잘 그려내셨다. 참 멋진 영적인 화가다. 그걸 그려내셔야 돼. 근데 그 그려내는 게 먼저 우리는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를 쳐다보며 원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만이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종종 길을 지나가다가 차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주보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아름다운 신문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잠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요, 사람을 무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확 뿌리치고 가. 그러면 속에 우리 성도님 얼마나 무색할까? 자기는 시간 들여 돈 들여 때때로는 태양볕에서 당신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최고의 것을 선물로 안겨주기 위하여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저들은 무색하게 지나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했어요? 아이, 자존심 상한다. 이제 못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충돌이 늘상 있어요. 그러나 죽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가 뭐예요? 도덕적인 이야기인가요?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복음 외에 더 옳은 것이 있나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까지 성령이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고 나타나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또 스데반이 죽기까지,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복음의 통로로 당신이 쓰임받게 하신 것은, 스데반은 분명히 그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 빛을 보았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로 들어와서 선교를 감당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 저는 그 동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유학할 때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몇 차례 그 교회를 갔어요. 라야더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인데, 이 작은 마을에 우리 교회 333 카페 1층보다도 좀 작아요. 그런 교회에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대학을 런던에 와서 공부를 마치자마자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6세,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국 런던도 아니고 그 웨일즈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이 조선 땅에 와.
조선 땅을 팔지도 못해. 결국은 조선 땅 가까이에 대동강 근처에 와서 결국 그는 죽어. 성경 하나 남기고 죽어.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 순간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합니다. 진짜 귀해요. 왜? 나는 그분 속에서 다른 거 보지 않아. 당신이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성령이 그것을 통로 삼아서 누군가가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이 결실을 맺어서 교회를 데리고 오냐 안냐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멈추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둠일 것이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어둠이고 세상은 어둠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죽기까지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예수님 통로가 돼서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냥 지내지 맙시다. 종교적인 행사가 남겨지는 교회 될까봐 그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에게 내가 한두 번 한 줄 아세요? 내 부모에게 내가 한두 번 전한 줄 아세요? 내 자녀에게 한두 번 전한 줄 아세요? 아니요. 금년에 또 전하세요. 금년에 또 전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선포하는 것이고 이 결과, 결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잘하지 않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이러신 적이 있습니다. 석순아,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자칫 잘못하면 예수에 미치면 큰일 난다. 적당히 해라. 그러면서 할머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할머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부위령 선교사를 만난 거야. 그 만나고 나서요, 이분이 복음이 가슴에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꽤 있었대요. 몽땅 다 들여서 선교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고 나니까 충돌이 일어났어. 심씨 가문에서요, 그분을 거의 다 내쫓다시피 하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게 됐고,
저희 할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어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은 직접 본인이 겪어보셨으니 그 말씀하는 건 일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신대원 원장 대다수 2년이면 끝나요. 몇 년을 책임지고 있구나. 어디 나가면 나 같은 사람 대다수 알아보고 있어. 하나님이 그분께서 그 통로를 열어준 것이 어쩌면 나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계신 것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고 나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멈추는 교회 죽은 거요. 이것을 멈추는 성도 죽는 거요. 이번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누구에겐가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에게 주어진 복음을 그 누구에게든 선포해라. 그 통로를 통하여 성령의 드러나심, 나타나심의 역사를 언젠가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너도 살고 세상을 함께 살리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